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1절 다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조명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조명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예배자로서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로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이너서클 디사이플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것은 위선은 이중의 삶을 사는 바로 이러한 것, 이것은 악한 것이니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비밀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여기에 어떤 감춰두고 사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삶을 오픈해서 여기에 개방하는 삶, 이런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와서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고 어두운 데서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다 밝은 데서 다 들려올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에서 전파하리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둘이만 속삭이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지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 그러면 그분들끼리만 있을 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여기 속삭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언어 생활을, 여기에 진정성 있는 언어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라. 얼마나 가깝게 친근감 있게 들려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뭐냐면은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가장 악하게 행하는 것은 몸을 죽이는 건데 그 이상 그래도 더는 못한다.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와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이고 그 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참새 5이 아싸리 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참새 5마리가 아싸리 온 둘에 팔리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면은 한 아싸리온은 16분의 1입니다.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각기 이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하루 품삯이 8만 원이라면은 받는다면은 여기에서 한 아싸리온은 약 5천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팔리는 자그마한 참새, 값이 나가지 않은 참새도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그들을, 여기에 참새까지도 아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머리카락 숫자를 헤아려서 발표한 학자도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그러니 여기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여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있는 걸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저를 이겨. 여기에 우리가 속에 있는 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밖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 앞에 시인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합니다.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시인하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고 마음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말씀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10절에 와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듣고 말을 듣고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가족도 처음에는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믿고 여기에 그 가운데 야고보 같이 야고보서를 쓰는 이런 이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역사하시는 그가 성령이신데 그를 짓밟고 그의 역사를 또 짓밟고 그 역사를 또 짓밟고 모독하면은 나중에 전혀 구원받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는, 사함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이 난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과 12절에는 핍박이 있을 때니까 너희들이 붙잡혀 가더라도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여기에 무리 중에 이제 13절로 왔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데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끼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유업의 문제, 상속을 두어두고 형하고 아마 소송하는 여기에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여기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뉴스 메디어를 통하여서 작고한 어떤 한 가수의 음반 판권을 두어두고 가족끼리 소송을 벌이는 꼭 같은 현상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상속 문제를 두고 집안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하던 중요한 메시지도 그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냅니다. 끼어드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듣고 있어야 할 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도 말할 때 자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이야기한다,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알거니와, 우리말에는 이 비어가 있고 존칭어가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에 야고보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게 성경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못 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때나 메시지를 전할 때나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듣기는 더디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말하기는 속해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지적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 지금 예수님 앞에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여기에 끼어들어서 자기 문제만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만 드러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연상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 사람은 지금 이 상속 문제, 여기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막혀 결실치 못한 그런 경우에 사람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참 중요한 메시지를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도 하실 수 있으셨지만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14절로 가시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어떤 문제가 있고 있을 때 문제 해답이나 해주고, 여기에 이게 옳고 그렇고 재판해주고 이런 것으로 여기에 세웠느냐? 그게 전부냐? 그렇게 그런 상대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자기에게 이 상속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의 변화, 자신의 그 태도, 이 변화시키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제는 바로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한 것에 사람의 사는데 크게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기를 탐내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탐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손대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devoted things라고 그랬습니다. 바쳐진 겁니다. 여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게 탐이 났어요. 그 결과 그와 그 가족이 망하였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가 항상 흥황할 때
이웃의 아내를 바라보고 탐내어 마침내 살인죄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시련을 겪었고, 그리고 나라가 시련을 겪었습니다. 십계명 중에 탐심에 관한 것은 제 10번째 계명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계명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고, 하나도 어기면 안 되고, 한 번도 어기면 안 되고, 항상 지켜야 의롭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요? 여하튼 이 사람은 탐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그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사람이 사는 게 많이 갖고 적게 가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누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했습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단다면은 이건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유가 인생의 성공의 척도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소유가 아니고 보다 더 깊은 문제, 그것은 그 마음에 있는 탐심, 아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마음의 속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속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듭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친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리즈로 오늘은 여기에 성공한 농부, 부자, 이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교훈을 주십니다. 무슨 거예요? 이 사람 성공하였지만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 사람 부자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예를 들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 우리가 누구를 보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이 성공한 이 부자가 된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고 소출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지요. 이게 16절에 보니까 본문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성공했어요. 이 농부가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려면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이분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마음에 생각이 있었어요.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통찰력이 있었어요. 옆에서 내가 이렇게 소출이 많은데 곡간에 여기에 이걸 다 쌓아둘 것이 없다.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도 있었어요. 아주 계획했어요. 그리고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미래도 바라다 보았어요. 그리고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에 그는 그의 계획이 있었고 계획대로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분이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 영혼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 어떤 때는 목숨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영과 혼과 몸으로 분류되는 영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독백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했을 것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성공했어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의 생의 목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자. 누가요? 자기가. 그런데 이 본문의 속에서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그 풍요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건 전혀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곡물, 그리고 심지어는 내 영혼에게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없고 자기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할 때 누구를 봅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성공이 거울입니까?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성공이 창입니까? 그겁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31절에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땅을 지으셨어요. 거기서 농사하는 거 다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인용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0장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고 계신다.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거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여기에 목회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부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명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자를 명하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부자들에게 만약에 소유가 좀 있고 이런 분이라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면 안 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런데 이따가 그 재물은 날개를 달고 있어 금방 날아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모든 소망을 다 두지 말고, 여기 바로 이 성공한 농부 한 얘기가 꼭 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셔. 하나님께서는 누리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누리지도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가르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 햇빛이 비쳤지 않았어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성공하니까 하나님 못 봐요. 자기만 바라다 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곳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배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만 가지고 하는데 짐승떼가 2떼나 이루었다. 이 모든 은총과 모든 이 진리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런 반응을 해야 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그 다윗 왕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범죄도 했지만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또 잊어야 할 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그 반복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내게 주리라 명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건축한 집 아니야. 그 아름다운 토성 그대들이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인도해 드린 곳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뿐만 아니죠.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여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성공할 때 복받을 때
축복했을 때 너는 조심하여 12절 신명기 6장 12절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 내 자신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며 물질은 사용의 대상인데 물질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농부가 혼돈을 일으킨 거예요. 예,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 두렵건대 그랬습니다. 여기 8장 17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소유가 이게 내가 내 자신의 능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까 두렵다.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축복을 하셨을 때 성공할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성공하였을 때 이 농부에게 비유를 들어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복 받았을 때 정말 성공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요? 그런데 이 부자가 된 농부 생각을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이제는 다 내 계획도 성공했고 그리고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신세질 일도 없고 자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까지 일해서 성공한 그 목적이었어요. 축복이 올 때 자기 행복만 생각해요. 자기 누릴 것만 생각해요.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부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 중에 여기에서 이 물질을 17절에 방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18절과 19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선한 일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좀 좋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인색하지 말고 좀 부하고 그리고는 뭐예요? 나눠주기 좀 좋아하고 좀 나누고 좀 동정하는 사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듯이 좀 sympathy, compassionate
좀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게 19절에 좋은 털을 닦는 건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게 진짜 사는 삶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업가였다가 선교하기 위하여 에콰도르에 가다가 그들의 유인에 빠져서 순교하였던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주고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자, 성공할 때, 축복이 있을 때, 세 번째, 이 어리석은 농부는, 부자는 그의 영혼을 위한 준비를 못했어요. 그는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영원히 남아있을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 성공하였지만 실패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 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20절, 오늘 밤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안개와 같고 수평선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돛담배와 같고 그림자와 같이 스쳐가고 한 호흡과 같은 인생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은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내 예배해 놓은 거, 내가 즐기고 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 거, 이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제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자만 되려고 한다면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10절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소유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누리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런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는 이런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롭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 이처럼 복된 지혜로운 이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시리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을 말씀하셨고, 성공한 농부 부자를 통해서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며 또 성공하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나누며 축복하며 사는 삶, 이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 있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새롭게 내가 내 앞날을 계획하거나 내 마음에 생각하고 앞날을 계획할 때 하나님 보고 생각하고 계획해야겠구나.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러나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 감동 있는 메시지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지혜의 영이 임하셔서 그 안에 지혜로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교회 예배에는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그 전파된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귀한 성도들께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야 할지 지혜로운 삶을 다시 생각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